주일날 이렇게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믿음이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겠냐고. 우리가 결혼 전에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데이트하고 할 때 그때는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때의 질문인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갔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이게 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냐? 이분이 살아있거든요. 이 사단은요, 쉬는 시간도 없어. 우리는 일주일 하면 이틀 쉬어야 되잖아요. 주 5일 근무. 요즘 36시간 이상 일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단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24시 뭘 하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변함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만드냐?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함정을 파고, 그죠? 올무를 만들고 틀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뭐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필요하던가요? 별로 필요 없을걸요. 일하다 보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타블렛 있잖아요. 아이패드라고 하는 그거. 그거를 한 7년을 썼어요. 7년을 쓰고 나니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쓰니까 막 이렇게 필기도 되고 막 정말로 이게 막 어플 띄워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 때 한쪽은 메시지 틀어놓고 필기해가면서 막 이러니까 진짜 옆에 있는 프랑스 사람 그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분이 너무 신박하다면서 막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막 쓰고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냥 노트만 있으면 되는 거였구나. 그때만 해도 이것만 있으면 난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처음에는 이걸로 메시지도 보고 성경도 보고 막 이래 했는데 점점 내 마음은 이게 워낙에 오만 걸 다 깔 수 있고 오만 걸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점점 딴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뭐냐면 애들 보여주는 영상만 가득 차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한때는 저도 그걸로 진짜 메시지 열심히 받아주고 지금도 그게 막 수백 매가 돼요. 막 정리해놓고 했던 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시 보나? 절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노트만 은혜 받고 나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살아요.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전쟁이라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신분과 권세 다 누리고 다 이런 축복 다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지옥이야. 사는 게 전쟁이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라 이랬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단이 이게 가만히 안 놔두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 우리 체질인 거예요. 체질이
가만히 놔두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요리 싹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껏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잡아 당겨놔. 근데 이게 뭐 우리 체질이 그런 거예요. 항상성이랍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가만 놔두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껴놓고 메시지 듣고 막 은혜 받고 힘 얻고 막 이런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잠시 우리가 딴짓 하다 보면요. 정신줄 놓고 있다 보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말은 뭐 장황한데요. 간단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예요. 쉽게 말해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딱 우리 인생을 운명 사주팔자라는 걸 딱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죄라는 것 때문에요. 이 죄로, 하나님 떠난 이 죄로 말미암아요.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을 때까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딱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죠?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망인데 사망에서 뭘로요?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누가 보냈죠?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죠? 시인이 뭐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잘 아는 구절들이에요. 그냥 사단은요 우리를 이렇게 죄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이런 아무도 모르는 그거 가지고 있잖아. 사람들 알면 기절할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로 만드냐? 그걸 가지고 올무를 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뭐냐? 성경은 그걸 뭐라 하냐? 법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너 죄잖아. 너는 끌려와. 너는 빠져나갈 수 없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신체 포기 각성 뭐 이런 거 빚 못 갚으면 뭐 써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죠?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법적으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요즘 미국 대통령 하는 거 보면 뭐 법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갖고 싶으면 그린란드 갖고 싶다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파나마 오나 뭐 갖고 싶다 이래버리니까 막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참 다행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좀 이렇게 제주도 갖고 싶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뭐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뺏길 가능성은 뭐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미국이 초강대국인 거예요. 패권 국가니까요. 우리나라 미국에 비해서 전쟁하면 미국이랑 뭐 1시간이나 버티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법적인 구속력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월남전 때 우리나라가 베트남 그 현지인들한테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 그 파견 그 군인들이. 그래서 그 베트남에 그런 비석이 있대요. 혐한비라고 한국인을 저주하는 비석이 있대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런데 우리나라 그 신경 씁니까? 막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막 데모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거기에서 뭐 보상이나 해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일본이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막 해도 일본이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왜 그렇죠? 힘이 더 세니까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보다는 힘이 좀 세니까 베트남이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대들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신 그 새롭고 산 길, 그 길로 가면요 그냥 법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그 법적 구속력 찢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데리고 간다. 이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뭘로요? 자녀 삼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렇죠? 그냥 자녀 삼은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원래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 자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뭡니까? 하나님 딸입니까? 그럼 예수님하고 동급이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양자다라고. 양자 삼았다고. 성경은 양자의 영이다.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그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구원을 뭘로 받냐는 거예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안 산다. 구원 자체를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구원 받았나? 아니, 교회는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그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계속 그 주인공 이름이 성도예요. 주인공을 계속 따라와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좁은 문이 뭐죠? 이 죄짐을 각 주인공이 성도라는 사람이 죄짐을 너무 무겁게 지고 가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죄짐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이제 그 천성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성이라는 그 여정을 가는데 좁은 문을 통과 안 하고 끝까지 따라오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끝까지 따라와요. 근데 막판에 어떻게 되냐? 진짜 천성 입구까지 가는데 그 사람은 세상 말로 입구 컷을 당한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또 뭐 하죠?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서 뭐 해야 돼? 불신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불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축소시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없어도 돼. 주일날 은혜 받으면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 능력보다는 내 힘, 또 내 인맥, 또 우리 경제력 뭔가 이런 걸로 다 될 것 같다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 거기 사단의 힘이죠. 그죠? 실제로 사단이 성공을 한 거예요. 시편 8편에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죠? 전에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뭐 그림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제 이해하기 좋으라고. 하나님 그 밑에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조금 못하게 했으니까 이런 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렇지만은 그 밑에 뭐 천사나 사단이 제일 밑바닥에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이 사단 밑으로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단 그 밑으로, 요 밑으로 인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거. 이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요 상태의 인간인 거예요. 마귀 자녀. 그런데 이 상태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시킨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귀시킨 게 아니라 요 사단을 어떻게 했죠? 머리를 박살 내본 거예요. 머리를 깨뜨려가지고. 그 졸지에 얘는 머리도 터지고 지 새끼도 뺏기고. 그리고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함이 뭐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빼앗겨 보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귀 입장에서 마귀 자녀, 자기 새끼를 빼앗겼다. 미치는 거예요. 마귀 입장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 입장도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아. 그죠? 이 억울한 한을 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쉴 틈 없이 24시. 옛날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끊어질 단자하고 우리 내장, 그 장 해가지고 단장이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잡았대요. 새끼 원숭이를 잡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더래요. 끝까지 따라오다가 그 새끼 원숭이를 만나자마자 어미가 죽더래요. 막 험한 길을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내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어미가 자기 힘들다고 쉬었겠어요? 안 쉬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초도 쉬지 않는 거예요. 24시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마귀 입장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끊어내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떠나게 해요. 우리 정신머리가 하나님 떠나게 해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뭘 해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방패라고 이야기한 거.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단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저 인간들 보세요. 저 다 조금만 자기들한테 문제 오면 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다 불신앙할 겁니다. 그래? 저기 욥이라는 인간이 있다. 한번 가봐서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고 하루아침에 자기 있는 뭐 가축들, 종이고 뭐 집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하나님한테 가요. 그래서 자, 하나님 얘기해요. 욥 맞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지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지금 문제 온 게 아니지 않냐고. 자식이 죽은 거고 뭐 재산 좀 날아가는데 자기를 건드리고, 욥 딱 건드리게 해줘 보세요. 내가 불신앙하게 100%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난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가자마자 막 몸에 막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와, 지붕에 있는 그 기와장을 가지고 등을 끌고 있는 거예요.
등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원어로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하고 뒤져라 이 말이에요. 진짜 빈정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하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믿음의 고백하면 사단이 뭐 어떻게 돼요?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정말로 사단을 무릎 꿇리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그 흑암 세력을 무릎 꿇리는 그 응답을, 그 증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그죠? 이 믿음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죠? 이게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길에 먼저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뭐 싹이 자랄 수,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리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해요. 뭐예요? 불신자죠, 그죠?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뿌리는 자랐는데, 쉽게 말해 싹은 틔웠는데 햇빛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 문제와, 그죠?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가시밭.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는 뭐냐면요, 세상의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세상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세상께 너무 좋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패드가 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거 쓰다 보니까 막 점점 거기에 이게 녹아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금씩 그게 통로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통로가 되더라니까요. 사단이. 그 바울이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병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사단의 유혹이, 그것도 세상적인 유혹이 얼마나 컸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건 뭐 그냥 제 에피소드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좋은 밭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런 문제 앞에 포기하는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한 그거를 안 했다면은 그 열매 안 나오겠죠, 그죠? 또 이 세상이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믿음이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되나? 결실을 맺는데,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영혼 구원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전도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시대와 정말 후대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간수 한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런즉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이렇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요, 정말로 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셔요. 남은 자 뭐예요? 답을 가진 자예요. 답을 가진 자. 답이 뭡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게 1초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망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가게 하시냐면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게, 여정을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그 여정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요. 이 길 통과하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통과하면서 뭐예요? 진짜 재앙 막는, 한 시대 살리는 정복자로 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의 렘넌트라도, 우리 후대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언약의 여정을 통과한다면 그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재앙 막는 이 남은 자, 이 순례자의 길, 이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렘넌트 한 사람이 이 세계비전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려는데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요, 그 성도가요, 길을 가는데 앞에 큰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도가 어떻게 하냐? 가만히 쳐다봐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돼 있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사자예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든가 조금 겁나면 약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간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다 보면요, 이게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 싸움이 나요. 막 바울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나는 바울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되더라. 아니야, 아볼로 목사님도 성경 기가 막히게 풀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교회 내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과 아볼로는 뭐냐? 우리가 뭔데? 하면서 우리는 심는 이도 아니고 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너희에게 물을 줬지만 그게 뭡니까? 심은 건 뭐예요? 복음을 주고 물을 준 건 뭐예요? 양육을 하고,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메시지를 주고 누군가는 은혜를 입혀서 양육을 시킨 거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칫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요, 성경은 진짜 읽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지만요, 이 그리스도의 눈이 조금만 열리면요,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모든 성경 한 절 한 절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발견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든든히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진짜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정말로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닌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그게 내 안에 뭘로 쌓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쌓이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고 문제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문제를 넘어서면서 또 더 큰 믿음으로 또 더 큰 도전에도 이렇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정말로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 이기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 지향 막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